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찌하기로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하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갚되 각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한 가지 묻습니다. 영생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사랑받는 삶이라는 건 참 대단하죠. 개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있지만은 사랑하사 전체를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있는데 개인을 지목해서 사랑하사 이런 따뜻한 마음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누가 지목해서 사랑한다 하면은 참 대단한 감동과 공감이 있겠죠? 누가 늘 사랑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랑 안 할 수 없죠? 사랑해야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하기 어려운데 사랑하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사랑해야지 다짐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또 부자였어요. 젊고 관원이고 부자고 건강하면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앞으로 전도가 양망한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걱정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 제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삶도 율법을 대해서 흠이 없는 자로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삶이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사랑했다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에 다 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죠.
우리 고백을 하나 해봅시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모든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애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곳에 살피시고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이 젊은이, 참 한 사람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달려와서 예수님 찾아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왔어요. 젊은이답게 참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꿇어 엎드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문답하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꿇어앉아서 대담을 합니다.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거 다 있는데 그가 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했고
그것을 찾고 있었던 사실이 놀랍죠. 젊은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많은 여러 가지 바쁜 일 중에서 그래도 이 젊은이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가득했으면 달려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묻겠습니까? 예수님께 왔다는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그 물어보는 말씀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잖아요. 이처럼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값지고 고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죠.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믿으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셔서 성령을 강권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모든 계획들을 보면서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지혜와 계획은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우리는 학문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참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해봐야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고 순종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고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이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말 좀 잘못한 것을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한 근원이죠. 예수님이 너 왜 자신도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한 분인데 자신은 왜 거기 안 넣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인의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 죄값을 지고 가야 될 어린 양이고 화목 제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황송한 말씀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선한 그런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넓은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그럼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율법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 무시합니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최소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장 소극적인 거예요. 살인보다 뭘 해야 돼요?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야 되죠. 세상은 상대를 꺾고 넘어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야 내가 밟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험담합니다.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헐뜯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가난하지 말라. 이거 정상적인 사람 생각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하지 않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히려 사랑해야 될 일이고 정말 섬겨야 될 일이고 함께 해야 될 일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너무 속적이잖아요. 오히려 그들 가난한 자람 같이 나눠주고 함께해서 일으켜주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 일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근데 젊은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소극적인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정말로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세워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선은 많지 않습니다. 율법의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내지 않는 것으로 다 끝나나요? 그럼 무슨 큰 변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동물 사이에는 약한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라 할지라도 약한 것은 죽이든지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둡니다.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약하면은 보듬어서 그것을 약한 대로 이끌어서 세워주고 도와줍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는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약하면 잡아먹어요. 약하면 짓밟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을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약한 걸 세워서 사람의 여러 가지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정말 쓸모있게 만드시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권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소극적인 사랑에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능 있는 섬김의 사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을 내 다 지켰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것만 해도 참 족하다. 예수께서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사랑하여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야? 소극적인 율법 성취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능력 있게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 거기는 사랑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다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계명을 주셨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적극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뭘까요?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면은 우리도 각 개인이 나도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이 사랑하사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게른종이라는 그런 말 듣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 잘했지만은 참 잘했다. 그렇지만 이건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눠야 되고 나누려면 또 예수님 따르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아마 아내도 장모님도 얼마간 같이 함께 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자기 가족을 아마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베드로는 훌륭했어요. 가난한 것을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정말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지는 않지만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옹달샘은 작지만 물이 넘치질 않은 옹달샘도 많아요. 대부분 옹달샘은 물이 넘칩니다. 깊지 않고 얕은 곳에 나오니까. 그런데 넘치지 않는 물도 있는데 그것은 퍼내면은 그 옹달샘이 차요. 퍼내면 계속 차요. 예, 수원에 그 물 근원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퍼내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그 근원을 내가 받아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도우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나눔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세상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눔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4개 있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것을 버릴 수가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은 마태복음은 똑같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이 말이 길어요. 근심하니라 했지 같다고는 안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근심해서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 더 말씀하셔요. 그에게. 그를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4절에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심을 갖지 않고 심히 근심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재물 나누고 날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일이고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헌신이 되지 않으면 다 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힘들어, 어렵지. 너무나 어렵지. 그거 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누며 섬기며 따른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는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하시고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바늘귀 얼마나 작아요? 지금 바늘귀 보이시는 분들은 다 보이시나요? 안경 써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돋보기 써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곳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예루살렘에 작은 바늘귀 문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는다고요?
코끼리라고 적어서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늘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안 되는 얘기.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버리는 일 힘들고 나누는 거 힘들죠. 배우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공부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좀 게으른 면이 있어서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해야 될 거 많은데 졸리기도 하고 몸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배울 수 있고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번 주에 활달이라는 말을 하나 봤습니다.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통할 활이더라고요. 뚫을 활자예요. 그냥 살 활자가 아니라, 생활할 때 활자가 아니라 뚫을 활자예요. 그래서 깎고 골짜기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활자예요. 그리고 달자는 놀랍게도 우리 통할달인데 시험지험 갈 착자 옆에다 어린 양 달자가 들어있어요. 큰 대자 밑에 양양자가 들어있는 이 어린 양 달자인데 이게 예수님 통하잖아요. 예수님 어린 양 그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활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치관도 관점도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있던 새가 서로 보는 것이 다르면은 하나 될 수 있냐고요. 그들은 보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보는 건 안 볼 상관없어요. 내가 그 상대하고 닿고 있느냐 안 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럼 보는 건 관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닿고 있어도 함께 살아도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각도가 같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되고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게 합니다. 나를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바늘길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양보다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얼마 큰 걸로 태어나나요? 작은 생명이 큰 생명이 되고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크다 작다 보이는 모양으로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크고 작다 이것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려고 내가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뭘 하시겠어요? 내가 감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놀랍게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부자 청년이 그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게 하시면은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어디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냥 에이 뭐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길을 물었다면 그 길도 아마 묻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 청년은 소망 없이 간 것이 아니라 근심했다면 그에 대한 연구할 것이고 답이 없다면 다시 예수님에게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처럼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또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시는 역사, 낫게 하시는 역사, 공부하고 배우게 하시는 역사,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와 나눌 수 있는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낙타가 커도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자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입도록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새롭게 되는 일이고 낙타가 바늘귀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가 있을 수 있죠.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하시면은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안 될 것 같은 상상이 되지 않은 도저히 비유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역사를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할 마음,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안 됐다면 부자 성전을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귀한 삶을 다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순종할 수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늘에 쌓아둘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수고밖에 없고 내가 변화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 자신이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신 말씀인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그걸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할지라도 받으시고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울 줄 믿습니다. 올해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서 이처럼 부족한 것 찾는 한 주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늘 부딪히고 겪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 나누지 못한 것, 버리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말미암아서 낙타가 바늘길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권능이 약한 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그 곳곳에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지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구하고 찾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